우리 세미나가 2006년에 시작할 때 저희들이 주님 앞에서 기도하고 어떤 책부터 시작할 것인가를 주님께 여쭤보고 그 상황을 함께 고려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을 하는 것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잘 알듯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또는 심지어 주님의 종들이 이 땅에서 특별히 다루려고 하지 않고, 첫째 이유가, 두 번째는 거기에서 파생된 많은 사이비와 이단이 적지 않게 출현했고, 또 우리의 선입견에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이 어렵다고 생각을 이렇게 은연중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님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종들로 인해서 아주 분명하고 밝게 해석된 이러한 말씀을 반드시 이 땅에 우리의 동족, 우리의 정말 형제 자매들에게 알려줘야 된다는 그런 강한 부담을 주님이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한계시록을 처음으로 하게 됐고, 또 중간에 한 번 또 했고, 이게 공식적으로 네 번째인가요? 한 번 결정령도 방식으로 한 번 했고, 네 번째 요한계시록을 하는 겁니다. 저는 뒤에 앉아서 우리 형제님들의 앞에 새 메시지를 들을 때 너무나 다시 한번 새롭고 너무나 공급이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전파하는 이러한 말씀이 다만 교리나 가르침이 아니라 생명의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겸손한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이러한 말씀을 향해 열어드린다면 우리는 정말 균형 잡힌 요한계시록에 대한 건강한 관점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몇 번 언급했지만 우리 워치만 형제님은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평가했냐면, 이것이 워치만 형제님이 50년도와 1950년도와 52년에 걸쳐서 마태복음에 대한 최종적인 강해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그 강해를 하실 때 서문에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영어로 읽어드리고 해석해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앞부분은, 마태복음은 전 신약 가운데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하시고, it은 바로 마태복음을 가리킵니다. It is 10 times more difficult than the book of Revelation. 이 말은 계시록보다, 요한계시록보다 10배가 더 어려운 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기조를 오래전에 읽을 때 이 말씀이 굉장히 부딪혀졌어요. 야, 그럼 요한계시록은 10배가 쉽구나.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정말 다시 추구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 이 쉽다고 생각하니까 어렵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우리 목사님들, 또 여러 방면으로 주님을 섬기는 형제자매님들께서 이번에 다시 복음서원에서 하는 요한계시록 라이프 스터디 세미나의 48강좌를 잘 들으신다면 우리는 최소한 요한계시록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건강하게 사역해 줄 수 있는, 분배해 줄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마음을 가지시고, 사단이 하나님의 신약 경륜의 결론이 요한계시록이기 때문에 얼마나 이 요한계시록을 가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결론을 알지 못하게 하고, 또는 이것을 알려고 추구한 사람들은 기기묘묘한 방식으로 해석하는 오류에 빠지게 하고, 예를 들면 아까 우리 고영진이 말씀하신 24장로가 나오죠. 이 24장로는 천사들의 장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워치만 형제님이 요한계시록
강해라는 그러한 리전집에 나와 있는 그 책을 읽어보십시오. 아주 일목요연하게 많은 영적인 서적을 참고해서 이 24장로가 천사들의 장로라는 것을 명명백백하게 밝혀놓았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이 24장로가 마치 자기들의 그룹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이 그 중에 하나가 된다고 해석하는 사람들을 저는 만나봤습니다. 자, 이것은 바로 이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추구하느냐, 어떠한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아주 오도될 수가 있고 어둡게 하나님의 신약 경륜의 결론을 모르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형제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요한계시록은 성경 전체의 결론으로서 우리 사람의 결론을 말해주고 사탄의 종국을 말해주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의 종말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말해주고 교회의 종말은 어떻게 될 것인가도 요한계시록을 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활짝 열린 마음을 가지고 이 48강좌를 벌써 네 번째입니다. 이것이 12분의 1이 지났습니다. 남은 시간에 주님이 우리를 요한계시록을 잘 장비할 수 있는 2017년 하반기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저는 또 메시지 4에 3일 하나님이라는 것을 맡았습니다. 제가 이 제목을 이렇게 배정될 줄은 몰랐어요. 근데 이 제목을 받고서 제가 많이 한 것은 말씀을 많이 추구했지만 많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3일 하나님이십니다. 이 어마어마한 당신의 어떠하심을 이 짧은 시간이지만 나눌 때 주님이 흘러가시고 저 자신이 제일 먼저 잘 박힌 목과 같이 이러한 말씀으로 요한계시록에 근거한 3일 하나님이 과연 어떠한 것인가를, 어떤 분이신가를 잘 장비할 수 있도록, 누릴 수 있도록 해달라는 간절한 기도가 있었습니다. 우선 이 제목 여기에 있는 내용은 우리가 마지막 남은 시간에 같이 읽으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3일 하나님에 관련되어서 우리 위트니스 형제님한테 받은 그 도움을 받았던 도움을 같이 나눠드려야 이것이 합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열심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처럼 주님을 추구하고 갈망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사모하고 이런 사람이었지만 주님을 믿고 15년 동안 이 3일 하나님, 삼위일체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명백하게 밝혀주는 말씀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이 말씀을 1985년에 지금부터 32년 전에 대만에서 이영재님의 그 발치에 앉아서 이 말씀을 들을 때 너무나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짧은 시간이지만 이 말씀을 공유하고 싶은 부담이 있습니다. 먼저 3일 하나님이라는 이 말을 쓸 때 우리가 여러 번 추구했지만 3일 하나님이라는 말의 근거는 보통 영어 트라이윤이라는 이제 3일 미국에 가면은 제가 그 책을 책다 봤는데 이게 두꺼운 트라이윤 가시라는 그 책에 아주 놀라운 저서가 있습니다. 근데 이 책의 제목이 뭐냐면 바로 3일 하나님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부릅니까?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죠. 왜냐면 그것이 어려서부터 우리가 교육받아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삼일 하나님의 이 배경, 삼위일체라는 말이 어떻게 나왔는가를 아무도 저는 15년 동안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심지어 어떤 방면에는 연구하고 추구했지만 가르쳐주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모든 성경의 그 신학은 그 출발이 이제 그 근원을 살펴보려면 헬라 신학이 있습니다. 거기에 많은 교부들이 헬라어로 말씀을 전하고 헬라어로 저서를 편집하고 이것이 하나의 기초가 된 것이죠. 이 헬라어에서 그 다음에 라틴어가 나옵니다. 로마가 온
지중해 연안의 모든 국가를 통일하고 정말 세계의 가장 지도적인 그러한 나라가 됐고 그 제국하에서 우리 주 예수님이 태어났습니다. 라틴.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대표적인 게 영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장 가까운 데서 이러한 용어를 어디에서 영향을 받았냐면 중국어에서 영향을 받았습니다. 자, 그럼 삼위일체라는 이 말의 근원을 살펴본다면 보통 이렇게 쓰죠. 삼위일체. 이 위라는 단어가 원래 헬라어로는 휘포스타시스. 제가 쓸 줄 아니까 써보겠습니다. 휘포스타시스. 휘포스타시스라는 말에서 근원한 것입니다. 이 위라는 단어가. 그 다음에 이 휘포스타시스라는 단어에서 라틴어는 이것을 무엇으로 번역했냐면 페르소나. 그리고 영어에서는 이것이 펄슨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중국어에서 여기서 말한 것처럼 위가 된 것이죠. 이 위라는 단어는 원래 이 휘포스타시스라는 단어는 휘포 밑에서 언더 그리고 스타시스 서포트한다는 말입니다. 밑에서 뭔가를 지탱해주는 기반과 같다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아버지와 아들과 영의 어떠함으로 떠받쳐지는 삼위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삼위일체라는 말이 파생된 근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체에서 일체라는 이 단어에서 체자라는 단어는 우시아라는 데서 나온 단어입니다. 우시아라는 단어에서 나온. 여기에서 나온 그 라틴어는 에센티아라는 단어예요. ESSNTIA. 그리고 여기에서 영어로 에센스가 나왔습니다. 에센스. 그리고 여기에서 일체하는 체자가 나온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건 다 본질이라는 말입니다. 본질. 그래서 여기에 말하는 체는 원래 선교사들이 중국에 파송된 선교사들이 이 체를 번역할 때 이 체는 몸체가 아니라 체질의 체에서 나온 그 체자로 사용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은연중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할 때 아까 우리 유소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뭔가 하나님이 셋이다. 성부, 성자, 성령. 우리가 말할 때는 셋처럼 보이죠. 그러나 이것은 큰 이단이죠. 만일 우리 삼일 하나님이 셋이라고 말하면 그거는 삼신론에 빠진 이단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오직 하나만을 강조한다면 이건 또 양식론에 빠지게 됩니다. 그 때문에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은 누구도 명확하게 우리의 손에 져줄 수 있는, 이해될 수 있는 분이 아니라 왜 삼위일체의 하나님, 처음에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를 저희가 번역할 때는 321 하나님이라고 번역했어요. 지금도 어떤 오래된 찬송가에는 321 하나님 우리 안에 지금 성령으로 거하네 뭐 이런 가사가 있죠. 근데 321이 그러면 셋둘 하나가 아니라 그 단어는 중국어로 이 자가 무슨 이자입니까? 그리고 또는 써 이자입니다. 셋이지만 하나다. 하나지만 셋이다. 이런 뜻으로 삼위일 하나님으로 번역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위자와 최자를 띄고 사람의 신학의 어떠한 것을 띄고 삼일 하나님이라고 부른 것이죠. 이것은 아주 정확한 번역입니다. 그리고 이 삼일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이영재님이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 기독교회사의 역사 가운데 많은 신학자들이 철저하게 이것을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영재님도 그러한 신학의 어깨 위에 서서 아주 건전한 교사들의 어깨 위에 서서
연구 한 50여 년간, 그 당시 50여 년간 연구했고, 과거 19세기 성경학자들을 연구한 결과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런 것을 가르칠 때 조심하지 않으면 사람들에게 바르지 못한 이해를 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조심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원할 때, 가르칠 때 하나님이 셋이다 이런 말을 쓰면, 물론 셋의 방면은 있지만 셋의 하나님을 말한다면 이건 이단에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유일하신 하나님임을 강조해야 합니다. 다만 그분은 우리에게 분배되기 위하여, 우리의 생명이 되기 위하여, 생명 공급이 되기 위하여, 우리 인생의 참된 의미가 되기 위하여 그분은 셋의 어떠함으로 나타나시는 거죠. 우리에게 표현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조심해서 이런 것들은 말해야 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잘 모르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자, 여기 보면 미국에서 제일 인수가 많은 교파가 되면 남침례교회예요. 미국의 최다 교파 중에 하나인 남침례교회에서 우리 위트니스 형제님이 3일 하나님에 대해서 말한 책을 평가할 때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다 옳지만 너무나 성경적이다. 왜냐하면 이 형제님은 어떤 신조를 따르지 않고 신경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성경의 말씀에서 우리 3일 하나님을 어떻게 계시하는가를 잘 보고 우리에게 전파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심하시고 정말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더 많이 누릴 수 있기 원합니다. 3일 하나님에 대하여 더 추구하기를 원하신다면 복음서원에 3일 하나님자가 들어간 책만 찾아도 한 이 정도 될 겁니다. 정말 이것은 이 시대에 우리는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말해도 사람들은 어렵게 생각하고 이상하게 생각하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해도 이상하고 어렵게 생각해요. 이것이 뭡니까? 사단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삼일 하나님을 모른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을 양식으로, 음료로, 우리의 일체의 모든 것으로 누릴 수 있겠습니까? 계시록을 모른다면 어떻게 온 성경 전체에 하나님의 신약 경륜의 결론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결론을 모른다면 방향을 모르는 것이죠. 이것은 여기에 흑암의 세력, 악한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요한계시록을 가리고 삼일 하나님의 어떠함을 가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염려하지 말고 이 건강한 성경적인 삼일 하나님의 가르침 위에 견고하게 서고 요한계시록의 가르침 위에 견고하게 서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공급이 되는 귀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개요로 들어가시겠습니다. 이제 계시록에 계시된 삼일 하나님은 이 형님 이런 표현하셨어요. 깊고 높고 달콤하게 묘사되어 있다. 깊고 높고 달콤하게 묘사되어 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렇게 깊은 것, 높은 것, 달콤한 것을 아직 많이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저에게 이 계시록에 계시된 삼일 하나님의 높음과 깊음과 달콤함을 더 보여주십시오. 정말 우리에게 그러한 누림을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계시록에서는 우리가 엉뚱한 걸 찾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아까 우리 권위님이 다루셨지만 요한계시록 22장 전체는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모든 장전에서 우리가 찾아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인 그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인 많은 허다한 믿는 이들,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인 이기는 이들이 어떻게 계시되고 있는가를 찾는 것이 건강한 것입니다. 우리를 호기심으로 인도하지 마시고 우리 생각을 방어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통제하는 하나의 강한 노선을 가져야 되는데, 계시록을 공부할 때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잡아야 합니다. 7방면으로 아까 말씀하셨죠. 세 번째는 삼위 하나님을 잡아야 합니다. 이영진님은 성경 전체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삼일 하나님을 기본 구조로 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만약 우리가 삼일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소리하고 부주의한다면 우리는 성경을 바르게 알거나 체험하거나 누릴 수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계시록에서 우리는 삼일 하나님을 주의해야 합니다. 정말 누가 이렇게 계시록을 우리에게 강조했을까요? 저는 제 그리스도인의 양심에 손을 얹고 말할 때 이 사역을 만나기 전까지 요한계시록이 바로 이 놀라운 인격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증거와 삼일 하나님을 강조한다는 이 메시지를 서두에 요한계시록을 열면서 해방한 이러한 사역을 만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의 긍휼입니다. 자, 여기에서는 로마서 1번은 전능하신 하나님, 로마서 2번은 영, 로마서 3번은 아들. 이 세 로마 숫자에 나와 있는 삼일 하나님에 대하여 묘사하고 있습니다. A, 주. 이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주라고 말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전능하신 분 주 우리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다스리십니다. 주이시라 함은 그분이 우주의 소유자이심을 의미한다. 그분은 이 우주의 통치자요 권세자이시다. 그분은 주인이시다. 천사들과 모든 인간을 포함하는 온 우주는 그분 아래에 있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소유하시는 주인이 계시다. 아멘. 그 다음에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B번에는 뭐라고 묘사했습니까? 그분은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1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영원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알파 곧 기원의 시작이시고 오메가 즉 그분의 영원한 목적을 완성하기 위한 끝이시다. 2. 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또한 C번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분. 1번 읽으시겠습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오실 분. 이것이 여호와란 이름의 의미입니다. 히브리어로 여호와란 나는 존재하는 이이다를 의미한다. 이 이름은 그분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는 분이심을 의미한다. 나는 존재한다라는 칭호는 다만 그분이 존재하심을 가리킬 뿐 아니라 긍정적인 의미에서 그분이 모든 것이 되심도 가리킨다. 최근에 저희가 교회들 가운데 있었던 우리 미국의 란 캔가스형님 집회에서 그분은 여호와 나는 이다이시다라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긍정적인 모든 것, 그것은 바로 여호와 나는 이다이신 그분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겸손이 필요합니까? 노력해서 겸손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겸손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누림받을 때 우리는 겸손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건강이 필요하십니까? 우리의 건강은 그분이십니다. 하여튼 모든 긍정적인 것들에는 나는 이다이신 그분에게 대입하면 그분은 내 인생의 모든 것이십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에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는 말이 50번이나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환경과 일과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분이 이시고 우리가 아니라는 것을 그분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모든 것에서 우리는 고백하는 것을 훈련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상황에서 저는 아닙니다. 저는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제가 최근에 주님 앞에 이런 체험을 했습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용서하기 힘든 것이죠. 근데 사랑하지 않으면,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어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거할까 보냐. 만일 우리가 형제를 미워한다면 형제를 향하여 뭔가 불평과 오해가 있다면 이것은 주님의 임재가 떠나게 됩니다. 우리 찬송가 중에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주님의 임재 떠나지 않게 주여 나로 사랑케 하소서. 근데 사랑이 됩니까? 생각만 해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 그럴 수가 있는가? 우리가 이 12로 들어가면, 선악으로 들어가는 즉시 사랑이신 그분을 떠나게 됩니다. 그럼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이를 부두둑 깔면서 사랑해야지. 그거는 수신제가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길은 그것이 아닙니다. 사랑이신 그분을 접촉하고 사랑이신 그분을 누리고 그분 앞에 나가서 기도함으로 그분께 열어드릴 때 할 수 없지만 나의 미움을 살육하는 그분의 빛이 모든 아닌 것을 죽이고 사랑이신 그분을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진실로 그분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됩니다. 그렇기 여호와 나는 이다이신 이분이 바로 나는 존재한다라는,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서 아무리 말씀을 잘 전해도 당신은 얼마 있으면 지금 없는 거예요. 전에 있었지만 지금 없는 거예요. 우리한테 말씀을 전해주신 놀라우신 칼빈 형제님 지금 계십니까? 루터 형제님 계십니까? 워치만 형제님 안 계시죠? 오직 이다이신 분은 우리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이러한 분으로,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사실 신약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계시되는 것은 요한계시록이 특별합니다. 물론 한두 군데 언급된 데가 있지만 여기에서 우리 삼위 하나님의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묘사된다는 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라인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그래서 애굽이, 모압이, 암몬이, 바벨론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 것이다. 그러면서 북한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 것이다. 북한도 예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눈에는 어떻게 될 줄도 모르고 아무것도 아는 게 없어요. 그러나 그분이 이다이심을 북한에도 나타내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포들에게 참된 자유와 해방을 자유이신 아들께서, 진리이신 아들께서 이다이심을 북한에도 나타내실 것입니다. 두 번째, 영입니다. 영. 영에서는 자 A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교회의 하락에 대항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움직이심을 위해서는 그 영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여기 계시록에 보면은 기묘한 것은 우리가 잘 알듯이 마태복음 28장 그 20절 보면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 세례를 주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아버지, 아들, 영 분명합니다. 그리고 모든 서신서에서 보면 서두에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후서 읽어보십시오. 서신서의 서두에서 문안 인사를 할 때 은혜와 평강이 있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만을 언급해요. 영 하나님의 언급 안 됩니다. 근데 이 계시록에서는 이 하나님, 주 하나님을 언급하고, 전에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언급한 다음에 보좌 앞에 7 영을 언급합니다. 여기에 삼일 하나님, 그 중에 셋째로 언급되시던 영께서 두 번째로 위치를 바꾸고 은혜와 평강조차도 이 삼일 하나님이 함께로부터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요한계시록이 암시하고 있는 것은 바로 지금 이 시대는 영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 영의 시대요, 7 영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개인의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나 교회 생활이 건강하고 강하려면 영을 사용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찬송을 하든 기도를 하든 신앙을 하든 사람 속에 있는 놀라운 이 생명지는 영과 연합된 이 영을 사용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어떻게 도울까요? 훈련해야 합니다. 있지만 쓰지 않으면 녹쓰는 거예요. 저는 아주 경건한,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은혜로 그런 것을 추구하는 그리스도였지만 영을 사용하고 영을 훈련하고 이걸 몰랐었어요. 정말 이 시대는 영의 시대입니다. 특별히 교회들이 하락하고 그분의 신부를 예비해야 하는, 이기는 이들을 산출해야 하는 이때는 7명의 시대인 것입니다. 7배로 강화된 영이 필요합니다. 아멘도 하실 때 저 훈련센터 가면 이 훈련생들이 발표할 때 아멘 소리를 들으면 그 영을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을 받으러 가면 좋습니다. 누가 어떤 지체가 말할 때 아멘을 한 번 하려면 아멘! 아멘! 아멘이 큰 교회는 항상 부흥해요. 아멘이 큰 개인의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승리합니다. 아멘이 사라지면 지식이 들어와요. 아멘이 사라지면 형제 사랑이 식어집니다. 영을 훈련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돕는 많은 하나님의 양들에게 그들 속에 있는 놀라운 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 시대에 돕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B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7 영들 다뤘습니다. 참 정말 7영의 시대요, 영의 시대이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듣고서 이 시간에 듣고서 끝나시면 그냥 교리로 남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오늘서부터 나는 영을 사용하는 목회자가 되겠다. 나는 영을 사용하도록 사람들을 이끄는 목양의 사람이 되겠다. 이런 마음을 주님 앞에 정할 수 있다면 저는 이 메시지를 추구하면서 다시 한번 새로워졌습니다. 기도를 하든 신방을 가든 말씀을 추구하든 영을 사용하여 읽고 영을 사용하여 신방하고 영을 사용하여 듣고 영을 사용하여 말하고 우리 이것을 훈련해야 합니다. 경건의 연습은 범사에 유익하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경건의 연습은 바로 영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10번 우리 영에 대해서 어린 양의 7 눈들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보니 보좌와 내 생물 한가운데 그리고 장로들 한가운데 갓 죽음을 당하신 것 같은 한 어린 양께서 서 계셨습니다. 그 어린 양은 7 뿔과 7 눈을 가지셨는데 이것은 온 땅에 보내어진 하나님의 7 영입니다. 여기 1번의 후반부를 보면 어린 양의 7 눈들은 보고 살피고 옮겨붙기 위해서 있다. 여기서 특히 어린 양의 7 눈으로 묘사한 이것은 제가 이 말씀을 추구할 때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사람은 눈을 볼 때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 나를 받는지 배척하는지 싫어하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7 눈은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따라갑니다. 심지어 먼저 가 있습니다. 어린 양의 7 눈은 온 땅에 가득합니다. 거기서 우리를 쳐다보시는데 우리를 정죄하려고 쳐다보시는 게 아니라 사랑의 눈으로 보신다. 계속 사랑을 주입하시기 위하여. 그래서 우리가 다툴 때, 남편과 아내가 다툴 때, 봉사자들이 서로 다툴 때, 이 눈은 우리를 보고 말한다는 거야. 너는 왜 다투냐? 멈춰라. 다투지 말아라. 이것이 바로 어린 양의 7 눈이신 영께서 우리를 비추시고 우리를 감찰하시고 심지어 우리를 책망하시고 사랑으로 공급하심으로 세우시는 역사입니다. 아멘. 이런 어린 양의 눈을 도처에서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너는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너는 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 어린 양의 일곱 눈이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아멘. 또한 아까 우리 유선님이 이것을 다뤘기 때문에 D번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일곱 등불로서, 이것은 영이 7개라는 것이 아니라 7배로 강화된 영으로, 이 어두움이 너무나 심하기 때문에 7배로 강화되어서 우리를 보고 살피고 태우시고 그분 자신을 주입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한 4분 동안에 아들에 대해서 보시겠습니다. 아들에 대해서는 여기서 이영재님이 요한계시록을 연구하고 살피고 추구하신 다음에, 아까 우리 고양이님이 아토즈 얘기를 하셨죠. 아토스. A부터 Z까지가 26자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아들에 관하여 26항목을 이영재님이 찾아내셨어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추구할 때 3일 하나님 중에서 그 아들 하나님의 26가지의 방면을 요한계시록에서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 보면은 이런 것이 나오면 꼭 이걸 보시고 한번 성경을 보시고 체크해야 하고 그 소리를 그분이 그 구절을 소리내서 읽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큰 소리를 읽으면 끝납니다. A.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여호와 구원자이시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경륜을 수행하기 위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분이다. 두 번째, 신실한 증인.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그분은 하나님의 증인. 우리는 신실한 증인이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증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증인이 되는 게 아니죠. C.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 아멘. D. 땅의 왕들의 통치자. 아멘. 잠깐만요. 이렇게 해야 좋을 것 같습니다. 남자분들께서 읽으시면 여자분들께서 아멘을 크게 화답하시고, 다음 항목은 여자분들이 읽으시면 남자분들께서 아멘으로 크게 화답하시겠습니다. 이제 C번부터 다시 남자분들부터 시작.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 아멘. 하나님의 왕들의 통치자. 아멘. 하나님의 아들. 아멘. 사랑의 아들. 아멘.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끝. 아멘. 사신 분. 아멘. 아멘. 신실하신 분. 아멘. 신실하신 분. 아멘. 하나님이 실제 그렇다 그렇게 되어라. 아멘. 하나님의 창조의 기원. 그리스도는 우주를 창조하기 위해 하나님이 행하신 것의 시작이심. 아멘. 아멘. 유다 지파의 사자이시며 어린 양, 원수에게는 사자, 구속된 이들에게는 어린 양. 아멘. 만주의 왕이며 만주의 주, 그분의 권위와 그분의 머리 되심을 언급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는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성경과 하나. 아멘. 샛별. 그분의 깨어있고 깨달는 믿는 이들에게 태양이 아니라 샛별이시지. 아멘. 등. 아멘. 남편. 하나님의 구속된 백성을 그의 식구로 취하는 남편. 아멘. 다른 천사. 하나님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하나님에 의해 보내심을 받은 천사. 아멘. 특별히 아멘을 주의하시고 아멘을 많이 하시면 영이 열립니다. 이영재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이걸 언급하셨어요. 텍사스 타일러라는 데서 집회를 하는데 거기는 분위기가 조용한 분위기인데 어떤 지체가 기도를 하길래 아멘이라는 소리를 했더니 어떤 사람이 금방 쫓아와서 이영주님, 여기는 소리를 내면 안 됩니다. 아멘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영주님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가장 조용한 곳은 공동묘지다. 여러분은 속으로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교회를 공동묘지를 만들려고 하느냐.
우리는 아멘이 충만한 교회 생활, 아멘이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님, 이렇게 26가지의 풍성한 방면으로 봉사하는 모든 생활에서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심을 회복하도록 긍휼을 베푸소서. 주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당신의 존귀한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네 군데로 나누어서